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이 병 고치는 능력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귀신,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은 어디에 함께하느냐 하면은 이 제자들의 혼과 육체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전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홍수 이전에 그 혼과 육체에 함께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그래서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혼과 육체에 영의 역사가 있을 때 능력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통과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우리의 영이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어요. 들어오는 능력인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틀리죠? 이때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능력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능력이 틀려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데, 그런데 능력은 혼과 육체의 영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혼과 육체의 이 영이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혼과 육체, 이 제자들의 혼과 육체는 예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그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그 일을 하러 댕기고, 그 다음에 혼도, 내 생각도 그 일을 하러 댕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그래서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거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혼과 육체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혼과 육체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려고 그러려면은 혼이 그 영의 성령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육도 같은 생각을 할 때 혼과 육체로 속에 있는 능력들이 밖으로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말할 때 말이 말한 대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생각하고 내 혼과 육의 생각이 맞지 않다. 자꾸 혼과 육체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대로 나가버리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은 혼과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강하게 나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내 혼도 그 마음을 알아서 따라가고 내 육체도 그 마음을 알아서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 십자가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도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살려주는 영이 아닌데도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건 왜 그럴까?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과 육체가 내 영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혼과 육체는 능력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런 사람들은 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아담이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처럼 그 아담보다 더 강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아담은 타락할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내 삶에 퀘스천 마크를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이 능력, 이게 제가 성경 말씀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능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있어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 온과 육체의 생각이 저 멀리 세상으로 가 있다거나 내 속에서는 항상 근심하는 거죠. 성령님이 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어떤 것인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시라. 그래서 혼과 육체, 영혼, 육이 같이 되도록 같은 생각을 품고 가도록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주중에 이거 30분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읽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이게 지금. 그래서 진짜 이런 세계를 알게 된다 하는, 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과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나타나도록 돼 갖고 있구나. 요거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질병도 나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 우리 교회가 목사님 질병 나서는 거 이런 거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죠. 말씀을 강조하는데 질병 자동적으로 낫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런 게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의 세계에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는 거는 많지만 능력 안 나타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것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능력은 나타나도록 돼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앓는 자 병든 자 아닙니까?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외쳤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 천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구체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는 바로 이런 것이다. 요걸 전파를 하는 것인데, 요게 여러 것을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를 할 때에 병도 같이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것이 이게 무질서거든요. 무질서 때문에 와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전파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이게 세상 나라가 나타났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질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이런 그 질서가 지배하던 그런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세상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한 사람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그를 변화시켜버리라. 예수를 따라가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버렸느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일을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산을 비축하죠. 비축해가지고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비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덜 비축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리로 올 것 같으면은 꿔주면서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서 부유한 나라가 되고, 이제 부유한 가족이 되는 거죠. 부유한 가족이 되면은 가족들을 이제 잘 살게 되고, 또 요는 못 사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세상에 있는 질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야, 저거 한번 집어 먹자 해가지고 일 안 하고 이 전리품을 뺏어버리려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것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요 나라. 그래서 그게 이제 니무롯 시대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 국가에서. 그래서 거대한 국가가 나타나는 거죠. 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인데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론 제국.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사실상. 이런 제국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자, 이 새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국가의 3대 요소 하게 되면은 이게 그 국민하고 주권하고 영토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의 3요소가 아니고 이게 이제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가 하면은요, 한 사람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나라인 그 나라를 지금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이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들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나라인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네 속에 하나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한테 뭘 가지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너희들한테는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할 때에 나타난 질서, 일을 해야 소산을 먹는다는 질서를 너희들은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면 이 거대한 이 세상, 온 세상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로 임명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팡이라든지 두벌 옷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세상 제국이다. 이거 바벨론 제국이다. 그러니 요거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새로운 질서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새 질서가 형성이 여기서 이제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질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질서가 어떤 질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만약에 이 배낭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두벌 옷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자들한테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병고침이 나타나요.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나타나요. 이 귀신 쫓아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따르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따르는 숫자를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따르게 되면 숫자를 볼 수 있고 제자들을 왕처럼 따르니까, 세상 왕처럼 따르니까 거기에서 이 가운데 세상, 또다시 세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종교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제국.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운 제국들, 종교제국이죠. 그들 유대교 제국이에요. 이게 로만 카톨릭이 돈과 권력이 들어와가지고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더니,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했더니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의 혼으로 제국을 만들어 버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대한 종교 제국이 될 수 있구나.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교회가 거대한 눈에 보이는 제국들 있잖아요. 제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내가 거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가 목회를 한다. 꿈을 가지고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가버리게 돼버리면 그건 세상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임하는 나라이다. 이거.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 나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솟아나도록 해가지고 내 혼과 내 혼과 육체를 정복하시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 혼과 육체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말 안 듣기 때문에.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정복하려면은 제가 해보니까 이거 그냥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식으로 많이 채워봤자 이게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넣어봤자 이거는 혼과 육체를 키우는 것이지 이 영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더라. 영이 활성화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다. 성령님이 뭘 알려줄 때 이게 그 세계를 아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님이 알려주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 필요해요. 이게 우리 몸에 보세요. 손가락, 손톱, 눈 여러분 속눈썹 이거 없으면은요. 이거 속눈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한번 싹 없애보세요. 싹 뽑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비 갔다 오면 바로 눈 쪽으로 물 다 들어가요. 요거 하나까지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필요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태어날 때에 영도 다 틀립니다. 각자 자기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대로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평생 동안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말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 내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가. 내가 앞서가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나의 구원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나의 구원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틀려요. 모두가 다 틀리는데 그 독특함이 다 있어요. 그 독특한 그 구원을 내가 세상에서 우리 성령님 따라가가지고 이루게 되면은 그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상급이 된다. 뚜렷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요, 여기에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양식이나 옷이나 두벌 옷, 요런데 딱 하나님 핑계대고, 야, 우리 교회를 거대하게 키워야지. 지금 뭐 1000명 모이는데 저쪽에 10,000명 모인다. 그래서 우리도 10,000명 모으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내 자신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없어지고 거대한 그 교회의 그 거대한 규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그건 실체가 없습니다. 허상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자칫 내가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요거 호도할 수 있어요. 호도하고 사람들을 몰이를 해가지고 야,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몰이하는 데 가면 안 돼요. 분위기 잡는 데서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내 이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원하시는 그것을 딱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목사가 분위기를 잡을지라도 목사 그런 분위기 잡을 것 같으면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목사님하고 같은 것인가 아닌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 잡아가지고 분위기에 휩쓰는 것은 그 아주 마귀 새끼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딱 이 분위기 있잖아요. 딱 분위기 잡아가지고 내 개인 의견이 무시되는 분위기. 여기서 내가 요 말 했다가는 왕따가 되겠다? 요 말 했다가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겠다? 요런 분위기 조성하는 거 이거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 배려하고 봐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고 분위기 잡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으쌰 합시다 해가지고 우 가는 거. 절대 이건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참 답답해요. 이게 전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런 내 자신 한 실체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과 육체를 정복하도록 하시라. 그래서 내 혼과 육체가 정복이 되어가지고 내 혼과 육체가 영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세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두 벌 옷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차원이 가는. 그러면은 이게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은 한 벌 옷으로만 살아요. 목사님도 여러 벌 있잖아요. 옷. 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여기다가 여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꼭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이 새로운 세계, 너희들한테 새로운 법이 열렸으니 이제 이 새로운 법,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너한테 일어나게 된다. 그것으로 먹어라. 이게. 네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될 것 같으면은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값을 받는다.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옛날의 질서를 초월해버린 거죠. 이게 일을 해야만 소산을 먹는 그 질서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이런 재물이라든지 재산 이런 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고 충분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걸 잘 우리가 서로 알고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한번 가보시자. 이게 막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솟아나는 건데 뭘 모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가 뭡니까? 여기서 내보내면은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새로 나오잖아요. 떡을 띄워줬는데 떡 또 생기잖아요. 띄워줬는데 또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왔는데 뭐하러 비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필요한 데 있으면 빨리빨리 나눠줘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좋죠.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가지시라. 돈 쓰는 것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막 우리 교회 막 최고로 좋은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바벨론 제국인데. 그 옛날에 로만 가톨릭이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 큰 건물 지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퀘스천 마크예요. 거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경을 썼으면 괜찮을 것이나 그러나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것들이 교회의 개념이 돼버리고 거대한 것들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게 돼버리면 이거 우리 교회다 하는 우상이 돼버리면 그건 제로입니다. 실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 읽으면 그런 거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두보로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비축하는 거 이건 세상 바벨론 제국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이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요. 저도 목사인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크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없겠어요. 내 육인데 육체의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을 하고 보니까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치는 그거 잘못된 거다. 너 그 길로 갈 것 같으면 너
너 잘못된 거다. 너 목사 잘못됐다. 이게. 그리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하기 때문에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이 있지. 꼭 성령님만 꼭 따라갑니까, 어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니까 이게 이 성령님이 그거 가지 말아라, 네가. 그리 갈 것 같으면은 이 너한테도 안 좋고 아무한테도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의식들을, 그래서 말씀 묵상이 저를 가르쳐요. 묵상이 저를 가르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데리고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집에서 이제 여러 집이 있는데 요 집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 집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라는 거죠. 요게 이제 지역교회, 오늘날 이야기하는 로컬 처치라고 하는 거, 이게 지역교회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역교회는 사실상 집이에요, 집. 처음에 초대교회는 다 집이에요. 집에서 무슨 건물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무슨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무슨 큰 교회 건물처럼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전에 그냥 군중 집회에 모였어요, 집회할 때는. 그리고 각자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막 사람이 많아지고 막 10,000명씩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다, 야, 너희들끼리만 모여갖고 있지 말아라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려가지고 안디옥 교회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막 흩어져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자 자신이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나의 세상, 내 속에 있는 혼과 육의 나의 세상을 정복하시라. 말씀으로 정복하셔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하게 전파하시라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역교회 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봤지 않느냐. 직접 현장에서 봤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장 가르침입니다.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 또 아픈 사람 있으면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병이 났으면 사람들이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에 가게 되면은 병이 낫는다. 이 집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고,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영접을 하지 아니한다. 옛날에 거라사인들처럼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잖아요. 오지 마세요. 우린 지금이 좋아요. 우리 질서, 우리들의 이 세상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나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거 나와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쪽 땅에 있는 네가 땅 밟고 온 그거하고 그냥 끊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요 땅은 그냥 너하고 관계없이 만들어버리라. 복음을 못 듣는, 네가 빛을 가지고 있는데 빛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라.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버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배척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거죠. 무서운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우린 지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이게 잘 감지가 안 되는데요.
진짜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안 받아들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입니다. 이 판사 심판, 여러분 판사의 권세, 재판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모르겠으나 이게 판사의 권세 있잖아요. 판사의 권세, 옛날에는 왜 구류 살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 명단을 쫙 가지고 와서 판사 같다 보고 누구는 구류 10일, 구류 15일, 구류 20일, 10일 이게 막 하거든요. 말한 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판사의 권세가.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심판, 구원이 없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끊어버리라. 너희들하고 관계없이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위대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 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곳곳에서 막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규정하는 것이구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게 이 제자들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살지 말아라.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벌로 이것은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세상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일 안 해도 먹는 것,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안 입힐까 싶으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갑자기 헤롯 자기가 요한을 죽였잖아요.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죄 없는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지도 사람인데. 그래서 요한이 살아서 나타났다 하니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이 당황하는 것, 세상 왕이 당황하는 거죠. 세상 왕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지금 점령을 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나라는 사람 속을 한 사람씩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처음에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세상에 퍼진 세상 나라, 세상이 점령을 당해버렸죠. 이게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한 사람한테 나라가 심겨져서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이라고 한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개념.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가 돼버린다. 이게 혼자 떨어져는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래서 모여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누라는 거죠. 거기서 나눠가지고 서로 거기서 같이 성장을 하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라. 그런 게 이제 교회의 의미죠. 그 복음 전하면서 이 지역 교회를 제자들이 세우러 댕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죽을 때까지 이거 하러 댕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벌벌 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영의 나라가 세상에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예, 영의 나라가 세상 제국을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들썩거리는 거예요, 이게. 침범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이 들썩거리면서 조용한 세상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질서가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딱 이야기를 해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이게 이 세상에, 이게 세상이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 갈리고, 그 다음에 자식과 자식이 갈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일들. 그렇지.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엔 갈리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로 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난다는 그것도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이렇게 이 범죄를 하게 되면서 이런 거대한 육적인 질서가 형성된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세계를 보시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